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배부른 교회, 복음으로 배부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누가 새생명교회가 여기 성석동에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해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잠만 말고 교회 와. 교회 오는 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아니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헌금을 잘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주는 그 복음에 대한 공통된 태도가 있어요. 공통된 태도. 그 복음을 대하는 공통된 태도. 그 공통된 태도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복음으로 배부른 상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를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배부른 교회, 예수님으로 배부른 상태, 예수님으로 배부른 믿음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복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배부르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복음으로 하나님 내가 배부르고 싶어요라는 소망을 우리 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배부르고 싶어요. 복음으로 배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배부른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소망하고 우리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그것을 정말 원해서 복음으로 배부른 믿음의 삶, 복음으로 배부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 앉아 있지만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들에게 우리 복음으로 배부른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됩시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그러니까 대표하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다른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혼자 전도 여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전도 팀이 있었고 함께하는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그렇게 전도 팀이 함께 움직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떠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선도 짜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면 우리 교회도 세우자. 이런 준비들을 하고 떠났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처럼 어떤 일정한 동선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뭐라고 할까요? 전도 여행의 단계가 아니라 이 빌립보에는 조금 특별한 일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중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계획한 준비한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냐면 드로아까지 이제 왔는데 드로아랑 그 마게도냐는 이렇게 강을 하나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이제 한 가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그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유가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는 우리가 왜 그렇게 힘썼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대요?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이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방에 도움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움직였을 때 마게도냐로 다 짐을 꾸려서 우리 다음 목적지는 마게도냐다 빌립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의 일정을 바꾼 이유가 이 환상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환상이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는 게 맞아라고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지만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 길들 중에 이 환상이 보여준 환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마게도냐가 우리가 다음에 가야 할 목적지구나라고 인정하고 떠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게 비슷한 의미예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좀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환상 중에 삼성그룹의 그 마크를 막 쫙 보여주셨어. 그러면 이제 나를 어디로 부르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제 내가 삼성 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 지점을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으니까 갔을까? 아니면 환상이니까 여러 가지 길들 중에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 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환상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환상을 따라서 환상이 말해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을까? 이제 그 지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정했다라는 단어가 이제 쉰비바조라는 단어예요. 인정했다. 근데 이 인정했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연결되다라는 단어가 인정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라면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이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길이 맞구나 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유는 나와 연결된 하나님, 나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그 생명으로부터, 언제나 그 마음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상태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줬을 때 이 환상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구나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이 좀 이렇게 아시겠어요? 우리가 환상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두 번만 이제 그 일을 하면 된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꿈속에 나타나서 너 내일부터 교회 나가. 이제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웬만하면 안 갈걸요? 뭐 개꿈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갔어. 근데 또 꿈을 꾼 거예요. 뭐라고 꾸냐면 너 교회 안 왔더라?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환상을 대하는 그 자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특별한 의미야.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고 확정해버리는데 실제로는 그 확정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자체는 굉장히 복음적이죠. 굉장히 선교에 적합한 환상이었죠. 그리고 내가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다음 사역지로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정말 너의 다음 걸음이 바로 여기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길로 걸어가야 될 만큼 이 환상 자체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교회를 세워달라는 그 환상을 보면 여러분 그 환상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 땅에도 교회가 필요합니다라는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 느낌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 너 교회 나가라, 안 왔더라? 그러면 교회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 환상을 보기 전에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내가 그 환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배부른 상태라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 내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되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과 연결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주님과 연합해 있는 나여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어떠한 환상이나 어떠한 말씀도 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복음 없어도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믿음 없어도? 믿음 없어도 우리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믿음 없어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교회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돈으로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교회 막 짓는 장로님이 이분은 교회 세우는 게 막 목적이야. 막 7개, 10개 막 세우는 게 목적이야. 뭐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교회만 막 세우 내 만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교회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실제로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냐는 언제만 알 수 있냐, 언제만 분별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연합하여 있는가, 그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냥 겉모습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예수가 있대요. 다른 영이 있대요. 다른 복음도 있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복음적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더라도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쭉 보시면 13절에서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 자체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셔. 이건 정말 복음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자칫 사탄이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노름에 노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바뀌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 쉽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일꾼들도 역시 그렇게 가장하고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라는 환상을 얼마든지 사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사탄의 뜻에 속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과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복음을 전해도 실제 교회를 세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뜻이 아닌가라는 그 결정의 순간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해 있는가 이 문제가 이 질문이 이 점검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이것이 기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 우리 결정해야 될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인가?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인가? 그것을 묻는 것.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해 있는지를 점검하는 삶의 기준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결정의 순간에 두 가지를 놓고 세 가지를 놓고 막 고민하잖아요. 어떤 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결정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믿음에 그렇게 작동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죠.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린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아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는 결정할 수 없죠. 돌아가신 분이 내 관은 오동나무로 쓰거라 이러시진 않잖아요. 표정은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 것처럼 내가 죽었는데 야, 너희들 거기 납골당 거기 해놨더라. 거긴 좀 별로야. 뭐 이러시진 않잖아요. 죽으면 결정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야 결정하는 것. 살아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먼저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내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이 과정을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배부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우리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정보가 없잖아요. 어떤 땅은 기후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건 가봐야 아는 거지. 실제로 어떤 뭐 지금처럼 막 정보를 찾아서 최적의 조건, 최적의 동선을 이렇게 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가다 보니까 어떤 도시는 이제 빌립보처럼 이제 로마의 충성적인, 로마의 헌신적인 도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베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해요. 또 어떤 데에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환대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희노애락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팀을 꾸렸던 그 일행들이 이제 어디를 갈 때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인가,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인가, 이제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뜻을 이제 묻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이제 그런 일을 똑같이 하잖아요. 이 직장인가 저 직장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뤄야 하는가, 뭐 이런 수많은 결정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닌 상태가 예수님으로 배부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의 순간이 오면 그 결정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해결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주님과 연합했는지를 확인하고, 이 결정보다 주님과 연합이 먼저야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배부른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한번 그것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떠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서 하는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배부른 상태, 복음으로 배부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수고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미 있는 일 할 수 있어요. 주님 없어도. 주님과 연합하지 않아도 꽤 멋진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저도 우리 집 막 팔고 전 재산 털어가지고 어려운 이유 도와줄 수 있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 뜻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고요.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주님을 떠나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일은 특징이 있다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은 너무 좋아 보여요. 힘도 있고 실제로 권능도 있어요. 그런데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춰버리면,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렇게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의미 없는 게 돼요. 의미 없는 게. 그게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 얘기 했잖아요. 막 그렇게 벌어가지고 저승으로 싸들고 갈 수도 없는 거.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가 묻고 그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또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정말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믿음으로 배부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고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하나님 그 상황에, 그 문제에, 그 조건에, 그 환경에 제약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하더라도,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반대의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이 아닌 주님으로 배부른 인생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현실 가운데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또 내가 처한 처지들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이 불평일 수 없거든요. 좌절일 수 없고 실패일 수 없어요.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연결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저 길이 맞아요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된 나를 통해서 그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도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쁘게 기대로 소망으로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차이는 없고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자세가 실제로 그것이 진리다, 맞다,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 환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간 사도 바울, 그러니까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라 실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마침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이 빌립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도시였냐면 로마에서 평생을 군인으로 살던 그 군인들이 이제 여생을 보내는 장소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제 로마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하와이나 괌처럼 떨어져 있지만 미국의 이제 그 문화 또 미국의 뭐라고 할까요? 뭐 삶,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게 다 이제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라는 로마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로마라고 하면 최고로 쳐주는 이제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이제 갔는데 그 도시가 로마의 막 친로마 성향이 막 강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회당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유대인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있어야 회당 하나를 세우는데 유대인이 이제 그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기도할 곳이 없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루디아도 만나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디 이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저랑 꿈을 꿔요. 같은 꿈을. 어떤 꿈을 꿨냐면 베트남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제 뭐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두 분이 같이 꿈을 꿨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는 어디다?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 없이 베트남으로 가야지 해서 이제 갔다고 쳐요. 갔는데 가는 날부터 이제 막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끊기고 막 벼락이 치고 내전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물갈이 하느라고 막 선교 팀원들은 다 누워 있고 여러분 막 그런 일들이 막 터졌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그때 꿈꾼 게 잘못됐나 봐. 이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후자요? 여기가 그 다음 꿈이었는데 막 이럴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게요. 사도행전 16장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네. 그 빌립보에 갔더니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서 복음을 전할 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서.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야죠. 만나서 귀신에 들려서 막 괴로워하는 그 여종을 치유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자기들의 이제 돈줄이 끊겼다라고 사람들이 막 분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막 매로 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막 옷도 찢어 벗기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에 간수도 보고 든든히 지켜야 돼. 위험 인물이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우리 수준의 믿음은 괜히 왔나 봐. 그때 그 환상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봐. 이제 막 이럴 건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배부른 사람의 삶이에요.
환경이 그래도, 여건이 그래도, 어떤 일이 터져도 내가 연결된 주님으로만 그 생명, 그 안전함, 그 위로를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갔는데 내 예상과 내 생각을 비껴나갔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막 그런 일들이 막 꽝꽝 터진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좌절할 텐데, 복음으로 배부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찬송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막 맞아가지고 온몸은 욱신거리고, 그때 뭐 밴드를 붙여줬겠어요? 뭐 했겠어요? 피가 나고 옷을 찢어다가 지혈하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서 움직이지도 눕지도 못하고, 그때 그 좌절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배부른 사람의 모습. 우리 잠언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4장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잠깐만요. 잠언 3장입니다. 3장 25절, 26절. 오늘 3일이니까 말씀 보다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배부르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잠언의 26장 말씀에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발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셔라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주님으로 배부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배부른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빌립보에 아무런 연고 없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고초를 겪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던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1장 3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이제 칭찬하고 있는 거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이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고를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안타깝고 안 됐어서 안쓰러워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 정도 되면 조금 힘들어하고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신라랑 막 찬양하고 막 찬양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했던 게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과연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과연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수요예배 오신 믿음의 전사들 안에 수근수근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막 거리로 휩쓸려가. 그러면 여러분, 저랑 목사님은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수요예배 나올 정도라면서 왜 저렇게 다른 것에 휘둘려? 이런 이제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불러다가 이제 혼내겠죠.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진짜 구원이 뭐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지? 이제 막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마땅히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을 분란들을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은,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싶은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 과연 교회라는 곳이 무엇일까? 과연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했는데 막 돌 맞고 옷을 찢어벗기고 감옥에 갇혔는데 막 찬양 집회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1장 6절 7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향한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진짜 구원을, 진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삶을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믿음은 저런 거구나. 아,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이 실제라고 진짜라고 진리라고 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복음이 진짜다라고 변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고 그것을 복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확정했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실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 지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새생명교회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으로 배부른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이었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배가 부르면 어떤 상태예요? 만족하는 거잖아요. 배가 부르면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만족하니까 다른 것을 갖다 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냥 막 배가 찢어지게 뭘 먹었어요. 그런데 막 옆에서 탕수육 튀기고 있으면, 옆에서 막 잡채 비비고 있으면, 전 부치고 있으면 막 화나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막 넘어올 것 같아, 막 미식거려.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만족해. 주님으로만 만족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상황이 안절부절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주님으로 배부른,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 주일날 봤던 본문인데요. 우리 본문, 설교 본문은 아니었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3, 54, 5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으로 배부르려면 참된 음식인 주님,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과 연합한다?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만 실제 믿음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그곳으로 배불러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죽은 상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주님과 연합한 상태, 배부른 상태. 그러니까 배부르다는 것이 만족한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만족한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이 찢어졌고 몸에는 상처가 났고 아프고 불편한 그 차가운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그러니까 상황은 실패고 절망이고 좌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만족감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주님과 연합을 깨뜨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만 배불러고 만족해 있으니까 상황이 조금 안 좋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배부름의 상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땅을 갈급해 하고 있으니까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땅의 부족함이 십자가보다 더 현실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 우리 주일날 이제 원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원함으로 우리 행동이 결정된다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원함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했을 때 어떠한 코인이 막 주제여가지고 막 30분 1시간씩 얘기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코인이 있는 거예요. 주식이 있는 거고 돈이 있는 거고 성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원함이 너무 중요한데 이 원함을 우리 주님께로 돌려서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하기를 그리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그 연합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부름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으로 완전히 만족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배불러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조금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거예요? 완성돼 가는 거예요?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배부른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부르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우린 실패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불러져 가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들, 그 믿음의 선물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지금 풍성하면 이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풍성하진 않아도 이제 어떤 길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로 배부르다는 것, 복음으로 배부르다는 것, 진리로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 너희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면 그 열매가 점점 더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됨이 아니라 자라나는 거, 그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뭐 하냐면 몸부림쳐요. 1년 동안. 키워보신 분들 알죠. 누워가지고 몸부림만 쳐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하거든요. 조금씩.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것은 왜 사람 구실은 못해? 왜 똥오줌도 못 가려? 이러지 않잖아요. 안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해줘요. 사람 구실 하나도 못해요. 얘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주님으로 배부른 상태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주님 만나기 전까지 배불러져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탄이 그 지점을 우리에게 늘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너 믿음이 있다며? 너 구원받았다며? 너 집사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그런데도 모습은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는 포인트도 그거잖아요. 막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집에 딱 돌아가서 아내가 설거지 좀 해. 그러면 또 주님 내 옛 자아가 또 튀어나왔어. 죽지 않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구원의 기준을 세우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라나는 과정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유예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나에게 집중해서 왜 안 돼? 왜 안 돼? 아직도 이렇게 갈등하고 아직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를 한탄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정죄하는 건 진리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만 진리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생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생명, 거듭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마음을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여러분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만 성장해요. 생명의 특징은 아까 아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잖아요. 네, 무엇 때문에 양치기를 시작했어요?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치기를 40년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어요? 완전했어요?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다윗에게 10년이라는 광야에서 쫓기고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약 13년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워왔던 자기에게 체득된 그 유대교의 잘못된 믿음들을, 잘못된 신앙들을 털어내는데 13년이 걸렸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왜 나는 예수로 배부르지 않아? 나는 왜 믿음으로 배부르지 않아? 이거 봐, 이거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금 배불러 가는 과정이구나. 주님, 지금 배불러 가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나 주님으로만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와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절망하지 않으셔도 되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하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풍성해지기를, 점점 더 자라나기를, 점점 더 깊어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는 딱 하나래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가슴치며 죽어야 될 일이 있냐고요. 내 날마다 죽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배불러야 되는 것은 알지만, 원하지만 지금의 상태는 나는 되지 않아서 그것이 좌절이고 실패고 절망이고 포기가 아니라, 그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가야 될 곳은 바로 십자가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안 되는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진리를 배부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완성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손잡고 그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허덕이는 또 염려에 허덕이는 믿음의 지체들을 봤을 때 우리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자고, 우리 다시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평안, 주님의 그 은혜 누리자고. 다른 막 같이 울어주고 막 토닥이면서 괜찮아, 다, 야, 인생은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 그런 이제 그냥 좀 수준 낮은 위로 이제 그만하고,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십자가로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기쁘게 두 손 잡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예수로 배부른, 복음으로 배부른, 주님으로 배부른 새생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배부름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 복음으로 배부른 사람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려는, 문제의 해결로 만족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복음으로 배부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와 감격 허락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격려하며 협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듯이 주께서 세우신 새생명 교회 안에도 사랑과 격려, 십자가의 연합이 실제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는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늘에 마음 가 있어 하늘로 만족하고 배부른 그 믿음의 실제가 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완성된 나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자라나는 나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현실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이 날마다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원함이 더더욱 진실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으로 복음으로 배불러 세상으로의 만족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기로 결단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삶과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